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요, 이제 우리에게 거의 결론적인 말씀을 저에게 베풀어 두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4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 결론과 같다 하면서요, 저희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목처럼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같이 축복해 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되는데요, 12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 성장이 일어났고, 또 나라적으로도요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었을까? 기독교 2000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런 역사가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한번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죠. 세계 50대 제일 큰 멤버십을 갖고 있는 50대 교회를 잡으면요, 1990년대부터 이제 지금 이제 2011년이 됐는데, 적게는 23개고요, 많게는 27개까지 이 50대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결국 멤버십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멤버십을 갖고 50대,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 작은 한국에 25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반 정도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세계에서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영향력은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 세계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또 멤버십으로 이야기하면요, 뭐 그 다음에 2등도 뭐 한국교회다 할 정도예요. 그 다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석교인, 주일날 참석하는 교인으로 10대 교회를, 전 세계 10대를 하면요, 그 중에 5개가 한국교회예요.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큰 교회 이름 되면요, 그 주일내에 출석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다 하는 교회가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가 여기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120년이 지나면서요, 이런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나 아무 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정도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 잘 되는 나라. 우리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 섬기시는 레이크우드 처치가 아마 지금 멤버십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 그런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해도, 이제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거의 그 교회랑, 뭐 그다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그 다음에 세들백 처치, 그 퍼포즈 드리븐 라이프 처치, 그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야 그런 교회 멤버십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주일날 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는요, 많죠.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미국이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교회가 크다 그래도요, 한국 교회랑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요,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5개가 있어요.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작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 이민교회지만요, 이민교회들의 그 영향력은요, 무시를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요새 이제 도전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통령 두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들 때문에 글쎄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지만 기독교 대통령들이 정치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어떤 나라의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그냥 기독교를 공격하죠. 요새는요, 엔티라고 하는데요,
반기독교, 이게 무조건 기독교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반감부터 가집니다. 그리고요, 공격합니다. 기독교, 저희가 이제 신문에나 이렇게 무슨 기사들이 나오면요, 그 안에 댓글들을 저희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 인신공격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완전히 무슨 아주 그냥 사기꾼들 취급을 하니까 그런 정서가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 이야기 잘못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다음에 요새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작은 뉴스들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목사더라. 그게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이 올 때마다 이게 진짜 개신교 목사님인가, 어디 이단 목사님인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 계속 신문에 나오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전 세계 최고를 달리고 100년 동안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이제 내용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양쪽으로, 외형적으로 성장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정희 정치액인데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 국민 정서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같이 이 양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걸 강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강조를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안에 바로 이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없습니다. 물질관이나 자녀관이나 성공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뭐가 더 있냐면요, 욕심이 더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고 더 잘 살아봐야지, 내가 예수 믿고 더 잘 돼야지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더 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돈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성공에 대한 것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요, 예수를 믿고 이것이 안 바뀌면요, 그게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희가 섬길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를 성장시킬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갖고요,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니까요, 외형은 전 세계 최고의 교회들을 갖고 있는데 내용은요,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을,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는 이야기를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도 하기 전에 반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반감의 정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그러느냐 하는 것이, 한국 사람만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교회 어느 나라에든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또 동시에 역사를 보면요, 바로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라나 문화나 역사를 떠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한 세대가 지나서, 아니요, 당대에도 이 동일한 문제가 항상 터져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요,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 속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어디에서나 교회든 교단이든 목사님이 모이든 일반 성도가 모이든
항상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싸우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어도요, 다투면서 싸웁니다. 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야고보서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도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나 다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든 또 뭐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든 항상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데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요, 또 목사들이 모여도요, 이 싸움과 다툼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어디에 있는 정욕이요? 내 안에 갈등하는 정욕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정욕이 있다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뭐 비교를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 다음에 돈 비즈니스를 하든 그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경쟁을 하는 이유가 누가 더 좀 더 많이 갖느냐 하는 것이에요. 치사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같은 직장 속에서 일할 때, 특별히 이제 뭐 주급을 받는 거면 괜찮은데요. 무슨 이제 피스로 일을 한다든지, 내가 요 일을 했을 때만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데도 누가 조금 더 일을 하냐, 적게 하느냐,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요, 이 원인을 갖다가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처음엔 정욕이 있습니다. 이 simple desire라는 것인데요,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걸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도적질도 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독한 시기라는데 비라엠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이 독소가 있는 미움이에요. 누가 남 잘 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남 잘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남 잘 되는 거 보면 잘 됐다고 말은 해주지만 어떻습니까? 속이 배가 아파요. 이게 이제 속이 좀 쓰린 거죠.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툼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영어로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selfish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selfish ambition,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욕심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자, 욕심을 서로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아이들 키울 때요, 빵은 하나인데 애들이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을 나눠주는데도 또 싸우면요, 뭐 한 사람이 좀 적게 먹든지 더 먹든지 하면서 하여간에 뭐 조그만 거 갖고도 우리가 싸우던데, 이것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요, 어른들이 돼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오늘 말씀처럼 selfish ambition, 내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줘서 뺏어야 되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3살, 2살 정도가 되면요, 쉐어링을 할 줄 모른대요. 아직 그 컨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안에 있으면서요, 이제 어른이 돼서는 편을 다 아무거나 쥐고 다 내 거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좀 이제 차원이 높아질 뿐이죠.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또 이 독한 시기와 또 뭐가요? 다툼.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셀피시 이기적인 이기주의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욕망이 결국은 서로에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던 저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그대로 교회에서 회의가 있든 또 목사님들이 모였든 누가 됐든 직분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별것도 아니잖아요. 교단에 무슨 목사님들 모였을 때 싸움 일어나는 거 보면 주로 언제 잘 싸우십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싸울 때, 총회할 때 누가 회장하냐? 그 총회장이나 뭐 교협회장 이런 거 하면요, 파갈라서 싸웁니다. 아니 저 같으면 총회장 시켜도 안 할 텐데요. 그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잖아요. 총회장 할 때 돈을 얼마를 썼니? 뭐 아유 그거 뭐 한다고. 섬기는 봉사의 직분인데 이걸 명예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니까요, 돈을 쓰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싸움까지 해가면서요, 그걸 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 지금 오늘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흘렀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들 아직 속사람이 죽지 않았구나. 세상 욕심 그대로 갖고 있구나.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부자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자,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이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사람이고요, 부자도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만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요, 부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하면요, 뭐가 되고 싶겠습니까? 가난하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다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편인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갓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겨요. 나도 돈을 벌어서 좀 잘 써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돈 좀 벌어서 돈 있는 사람처럼 기한 죽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조금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안에 동기가,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는데 그 안에 동기가 자기 욕심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욕심이 생기죠. evil desire인데, 이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죠. 종종 너무 힘들고 그러면 뭘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뭘 산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로또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그런 생각하시죠?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로또가 되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교회에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교회 건축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도 사고 차도 내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쫙 한번 차도 이제 좋은 걸로 다 사주고 주변의 식구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 생각이야 저희가 자유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문에 보면요, 진짜 로또에 된 사람들이 잘 삽니까? 아니죠. 신문에 보면 로또에 대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한 5년 지나서 완전히 다 그 돈을 갖다가 탕진하고, 사람들의 관계는 뭐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부는 이혼해 버려요.
이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래서 서로 그래서 자르자 그러고는 다 뭐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도 다 깨어지고 삶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겨요. 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또 유혹을 이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좀 한번 잘 써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은요, 그래서 템테이션입니다. 또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부자에 대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부자가 나를 잘 못 대하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열등감도 들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그래서 시기도 생기기도 하고 질투도 생깁니다. 저 돈 좀 있다고 돈 자랑하는 거네. 그러면서요. 아니 그런 부자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난하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부자들에 대해서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겠어요? 부자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게 되죠. 저 사람 말이야 뭐 부동산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 갖고 이상하게 쓴다 그러더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 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부자들의 문제, 부자 성도들이에요. 문제인데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비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갖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너에게 좀 더 많이 맡겨주셨는데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부자 성도들이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다 자기 욕심을 갖다가 채우려고 하니까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 욕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욕구, 욕망 이런 simple desire, 비라 앤 비라. 그 다음에 selfish ambition이라고 얘기했죠.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야망, 내 거부터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있으니까 부자가 모였던 가난한 사람이 모였던 서로 시기가 있고요, 서로 다툼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구절은 4장 2절 3절은 잘 인용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체의 뜻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시죠.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갈등하는 이런 다툼과 시기와 이 정욕,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걸 갖고 있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늠한 여인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4장 4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사랑하는 그 아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다 하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내라고 표현해 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라서 꼭 뭐라고 의미가 들려요?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adulterous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불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4장 4절 한번 다시 참신해 볼까요?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그랬는데, 간음했으면 여자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바람난 여자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라면요,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이랑 친해져서 친구가 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먼저 아내가 두 종류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아내예요. 신실한 아내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그냥 가정적으로 보면 오직 그냥 가정적으로 하면요,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신실하다 그러면 어떤 아내예요? 오직 남편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남편으로 만족하는 사람. 근데 저희가 이 말씀하면서 우리 요새 결혼에 대한 서약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서약하죠.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데, 일반적으로 서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머리가 까만 머리가 팥뿌리가 됩니까? 흰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뭘 하겠다고요?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거나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셀러브리티라고 그러죠. 그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요, 결혼을 너무너무 호화롭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런 서약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니까 서약 딱 하고, 그 다음에 2달이 지나자마자 또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뭐 했다고요? 이혼했다고. 70 며칠 만에 이혼했다고. 그게 아주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주간지에 그냥 탑 스토리가 돼가지고 막 일어났어요. 수천만 불,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요, 결혼을 그냥 미국 전국에다 방송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70 며칠 만에. 그래서 저희가 요새 연예인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 결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을수록 결혼을 자주 해요. 그것을 뒤집어 보면요,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실하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봅니다. 신실한 아내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할 때 약속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지켜라 하고 주신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지상계명, Great Commandment.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대계명과 대사명인데, 첫 번째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저희가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수직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또 신명기까지 합치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첫째 되고 제일 큰 계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내랑 남편이랑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연애할 때 또 결혼하기 직전에 프로포즈할 때 뭐라고 고백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서약할 때도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 거고 돈이 없으면 너랑 같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나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것이 신실한 아내의 조건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럴 때 저희가 수평적인 계명을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내 모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요,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다 욕심이 있고요. 다 계산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부리는 거 사람들이 오래 지내다 보면 못 읽을까요? 다 읽죠. 아, 저 사람 욕심 부리는구나. 아, 저 사람 자기 거 챙기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챙기면 나도 좀 챙겨야지. 이게 다 인간의 마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자체가 다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나의 삶의 중심은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겁니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계산이 다 있는데요, 그걸 죽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죽으니까요. 그 부분이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간음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음하면 바람난 사람들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컨 이렇게 자꾸만 생기잖아요. 자, 영적으로도 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제일 크고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데요. 딱 옆에 보니까 사랑할 게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거 사랑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병자와 항상 죄인과 죄인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창기들과 그 다음에 세금 걷는 텍스 콜렉터. 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디니알리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데이빗의 이제 할머니들인데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우리 데이빗의 이 다윗의 할머니들 중에 누가 있어요? 기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부르실 때 기생 라합 이러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라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출신이 기생 출신이다. 또 그 안에 룻도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다시 어디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이랑 더 친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간음자 영적으로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어디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세상의 나라는 보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잘 되고 즐기고 세상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옛 습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8절에 보면 교만한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고요, 교만한 자. 자, 교만한 자는요, 세상의 기준이랑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요,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교만한 자.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가 별거 가진 것도 없는데 괜히 뭐 잘난 척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면서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간음한 사랑가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교만한 자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보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아내라고요? 신실한 아내.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뭐냐? 그럼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요, 싸움이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내 거야. 서로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자기 거를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냥 가지세요 하든지 거기서 조용히 물러나죠. 그런 것에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죠.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외모로 판단을 해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모로 교회를 결정했던 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결국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계 1위 교회가 돼도요, 건물을 최고로 갖고 있어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도요, 우리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요, 다 문제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끝납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큼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은 좀 그랬어요. 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회장 선거가 있었고,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예예요. 이쪽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셨고, 이쪽에는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뉴욕 교육. 이쪽은 장로교 목사님이 나왔고, 이쪽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에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표를 했더니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네가 되냐, 내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났으면요, 다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자, 우리 기도하고 한번 결정해 봅시다. 이쪽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막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 후보가 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쪽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금식을 또 선포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감리교 후보 목사님이 교역 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양쪽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만났어요. 투표합니다. 자, 이 예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굴 뽑아주셔야 돼요? 양쪽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요. 양쪽 장로교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 똑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 목사를 교육 회장시켜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고민되시죠? 자, 이것이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만약에 그럼 이 문제에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항상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교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좀 큰 교회는 그 연말에 공동의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공동의회하면 그때 1년 동안 갖고 있던 불만을 터트리는 시간. 그래서 또 싸움이. 자,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잘 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만 구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게 물질 주세요 그래갖고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저를 이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데요. 근데 내 말을 듣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가 매일 와갖고 아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럼 돈 주겠습니까? 줄 수도 있죠. 하도 듣기 싫어서요. 그럼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되나요? 내 거 전부 다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준다는 얘기.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맡겨줘도 괜찮죠. 그런데 이 물질 내가 주고 싶은데 이 물질을 주면 뭘 더 사랑한다고요? 물질을 더 사랑해서 뭐가 된다고요? 세상과 친구가 돼서 영적인 간음자가 될 게 뻔한데 이거 달라고 구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나무 뽑듯이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패턴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기도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는 당장 지금 새끼 밥거리가 필요한데. 나는 당장 우리의 자녀가 한국 같으면 요새 이제 수능 봤다 그러는데 대학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믿음의 아들 되게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물질을 줘도 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보다 물질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요. 부자가 돼도 뭐 하겠다고요? 가난한 사람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제 이 물질을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순서가 항상 뒤집혀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겸손한 자가 되려면 우리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거기에 이제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것. 내 계산법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 계속 두 가지만 강조하면 됐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뭡니까? 첫 번째, 지상,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 지상 명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랑 친하냐에 대해서 그 사람 닮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모든 시간을 어디랑 시간을 보내면요. 세상이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랑. 그러면 어디를 닮아가요? 세상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뭐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십시오. 뭐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뭐 묵상을 하십시오.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게가 어딘가.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도 어디를 먼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가장 처음 되는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항상 손 씻고 먹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손 씻고 밥 먹는 이유는요. 깨끗하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영적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손을 하루 몇 번 씻습니까, 여러분들요? 수십 번 씻습니까? 이야. 자,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포리는요 성격이 조금 급해갖고 손 씻고 와라 그러면 어려서부터요. 슉 들어가면 물만 묻히고 나오는 것 같아요. 슉 들어가면 그냥 나왔고요. 비누질 했니? 그러면 비누질 했대. 그래서 제가 얻을 때 이렇게 손을 어렸을 때 이제 만져볼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손을 씻고 왔나 안 씻고 왔나. 어떨 때는 끈적끈적해요. 바깥에서 놀다가요 밥 먹으려니까 급하니까 가서 물 칙 하고는 또 비누질 하려니까 콕 한번 누르고는 칙 하고 나오니까 그대로 끈적끈적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죠. 위생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건강하려면요 손을 자주 씻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최소한 하루 8번 씻으면 건강하다 그래요. 위생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회개를 자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 다닐 때마다 뭐가 묻는다고요? 먼지가 묻으니까요. 세상에 먼지가 묻으니까 샤워를 하듯이 손을 닦듯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것이 뭔가 보니까요. 우리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런데 그거 보면요. purify your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두 마음 있는 사람 한 마음 빼버리고 한 마음 되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어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겸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그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스트라 보너스가 있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기도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길이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5가지 보았죠. 겸손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의 유혹이 올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네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다섯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러면요, 뭘 주신다고요? 구하지 않아도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하면요, 내가 3일 금식을 안 해도, 내가 40일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이것을 위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여기서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높아지는 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높아지는 사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겸손한 자가 되는 비결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시고, 자, 겸손한 자가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첫 번째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가 안 되면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저에게도 세상적인 정욕과 시기와 다툼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으로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